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모두 함께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기쁨이 내 맘에 넘치는 새벽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넘치는 기쁨 주셨기에 하나님 이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기쁨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얻는 믿음을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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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이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아버지 살면서 기도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는 습관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과 욕구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거룩한 습관 갖게 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자를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온전히 특권을 하며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켜한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이런 아버지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새벽을 지켜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새벽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다 아버지 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버지 저희들 기꺼이 믿음으로 영접과 승자리가 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 내가 문컵에 두드리는 생선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나도 마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이 말씀이 그대로 상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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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진 대로 성령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께 도는 것임을 알게 아버지가 자랑지 못하면 아니라 아버지가 자랑하는 건 예수 그들 자랑하는 것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내신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모아지는 영원한 반석이심을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도와줄 꿈을 세워줬사오니 아버지 오늘 나는 힘들수록 야분도 기가 막히는 건져내주고 아버지 반석에 우리의 발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보다 반석에 지난 앉을 때가 어디서 믿고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더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것을 이룬 자리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적인 집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문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소리가 동서남 사회에 관하여서 오는 아버지 예수 소문나는 집회가 되어 성령이 역사하시며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는 우리에게 하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을 이루어드린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아버지 그 두드리신 주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아버지 민감한 영감의 사람이 되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는다더라. 교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음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낮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하여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교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선언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인가 살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후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고불요 친히 열병과 이집에 올려놓은 공간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접하고 떠날 때에 쓸 것을 더해 올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그로라. 수라의 구사에 두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이어다가 로마로 향하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주의를 죄밖에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게 하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메말하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에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생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28장도 한 2주일 정도 거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절 2절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 2절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1절 2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마중 나가서 모시고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일컬어서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참 생소합니다. 삶의 현 주소를 보더라도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나갔거나 미리 알아서 나가서 준비를 하고 모셔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귀한 진주를 하나 찾았습니다. 땅에서. 그러면 그 진주를 찾은 사람이
값을 많이 주고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진주를 우리는 우리에게 비유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인에게다 진주를 보고 값을 다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진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꾸 예수님이 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내가 뭔가를 진리를 구했었는데 진리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다 주고 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진주, 값진 진주입니다.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주는 누가 알아달라고 진주가 된 게 아닙니다. 알아달라고 진주가 된 게 아니고 지내다 보니까 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봤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 진주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장을 바꿔보면 내가 진주로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이상하다고 말해요. 자꾸 예수님이 진주지 왜 네가 진주냐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가 진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진주로구나.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라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진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주보다 더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보다 귀하게 여겨주셨거든요. 아니 아들과 바꿀 만한 거면 아들보다 더 좋든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바꾸지 가치가 없으면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내가 100불을 주고 사면 100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불을 주고 사는 겁니다. 100불의 가치가 없는데 100불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거는 바가지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 쓴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없다고요. 바가지 쓴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갖고 누가 그러면 아이고 바가지야 바가지 그거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바가지 안 쓰려면 비싼 거 사면 된다. 비싼 거 사면 바가지를 안 쓴다 그래요. 비싼 건 좋은 거라고 사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물건 팔 때 가짜 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싸게 팔면 가짜라고 해서 안 사는데 가짜 꿀도 비싸게 부르면 그 진짜인가 보다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는 가치가 없어. 저는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 눈에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아들하고 맞바꾼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넌 얼마짜리 인생이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남자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한 남자를 선택한 건 한 여자를 선택한 건 거기에 가치를 놓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근데 무슨 가치를 뒀냐?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짧은 게 아니에요. 가치라고 하는 거는. 가치는 평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은 왜 좁은 길을 택했냐면 이 좁은 길이 거기에 생명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택한 거예요. 그냥 이건 보는 눈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민마음으로 택한 것입니다. 가치를. 근데 보는 눈으로 듣는 것으로 택하는 가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지 우리가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교회 공사라면서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우리 교회 둘러보니까 페인트 칠할 거 못 박을 거 쓸 거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맡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excuse me, can I use this paint, white paint, a little bit? 오케이, 그럼 내가 다 칠하는 거야. 내가 칠하는 거야 다.
여기 다 내가 칠하고 내가 받고 그러는 거지 누가 해주지 않아.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계약한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쉬워서 가다 도와달라는데 자기는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아멘. 근데 그 계약서만 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게 페인트 칠할 때 다 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계약서에 사인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서에 사인할 때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계약서와 더불어. 근데 아니 계약 못하겠다 그러면 3분의 1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데 사인을 누가 했냐? 성령 하나님이 사인한 거예요. 거기다 사인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구나. 예수님과 계약을 맺었구나. 그 계약이 뭐냐면 너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내가 이게 좀 불편하다. 여기 칠했으면 좋겠어. excuse me, can you white paint? 오케이, 이거 갖다 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날마다 그런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내 주변에 이렇게 보이니까 하나님 나도 조금만 주세요. 내가 그러면 한 달에 칠할게. 그러면 그래 갖다 칠. 근데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가서 페인트 달라면 안 줘요. 왜 페인트를 줍니까 그 사람이? 내가 우리 교회 뭐 막 이것도 다 없으니까 빌려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빌냐? 계약을 맺었어야만 빌릴 수 있어요. 계약을 못 맺으면 못 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 나 그것도 빌려주세요. 나를 도와주라. 하나님 알았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미운 털이 많이 박혔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나는 이 사도행 28장 읽으면서 막 설교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아니 잠깐만 있어보세요. 천천히 해야지. 다 못합니다. 기다려보세요. 또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또 생각나게 하면 또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 보면 야 이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 야 여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 뭐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막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 돼요 그냥. 언제 시간이 갔지? 야 이거 굉장하네. 사도행전이 가면 가서 더 무궁무진하고 신비하고 가면 가서 둘로 분명히 나눠집니다. 분명히 나눠져요. 그러니까 너는 둘로 내가 세상을 상대적인 세상으로 나는 절대적이지만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창조할 때 절대적으로 만들면 덤빌까봐 내가 상대적으로 만들어놨다. 상대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자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 음과 양, 음이 있고 양이 있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불신이 있고 신이 있어. 그럼 넌 어느 쪽에 쓸래? 네가 불신에서도 난 말 안 해. 네가 마이너스에서도 내가 말 안 해. 네가 음에서도 난 말 안 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보낸 거는 네가 음에 있는 네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불신에 있는 네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통해서 너하고 계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일로 옮겨오면 네가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네가 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고 네가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대로 살다가 넌 지옥 가는 거야. 이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했고 바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 듣고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게 됐구나 했는데 바로는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대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땐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고 회개한 역사였는데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전생이 죽여야 돼 저거. 저건 너 못된 놈이야.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결과가 벌어지겠구나. 내 삶 속에도 이런 결과가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그 결과가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거 갖고 막 싸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벌어진 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길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원수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갔어요. 그 원수라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달릴 때 개가 막 동네 개들이 다 모두 막 짖으면 기차가 가다가 서갖고 이놈 새끼들 시끄러워 짖지 마. 그래요? 안 그러는 거예요. 기차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 자기 목만 아프지 뭐 누구 뭐 개는 짖는 거니까 짖으라 그러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면서요. 야, 사도 바울이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길 잘 갈수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가는 동안에 성령이 배제가 됐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좋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좋은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넉넉한 사람, 인심이 좋은 사람, 후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거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사람 좋으니까 내가 영접하고 맞이하고 나쁜 사람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이 도우셔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대는 어쩌면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렸습니다. 뭘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귀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드린다고 하는 건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에 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당에 왔을 때는 무슨 뭐 다른 일을 준비해서 왔겠지만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있어서 나 교회 가서 기도해. 어쩌다 한번 진짜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이 세상에 무슨 교회가 문을 잠궈놓고 그래? 그 다른 교회 옆에 건너편 교회한테 또 잠궈놨어. 다들 다 문 잠궈놨어. 아유 씨. 내가 어쩌다 한 번 하는데 평생에 한 번 하는데 교회 문을 잠가놓고 그렇다고 그럴 때 그때 무슨 일이면 이 사람아 네 마음의 문 잠근 건 안 들리냐? 내가 평생 너를 향해 이렇게 두드리고 있었어. 두드리고 때로는 부르고 때로는 찾았지만 네가 문을 안 열잖아. 그럴 때 정신을 번쩍 차려. 그랬구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잠가놨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문 닫아 이런 더러운 교회는 이제 교회 다시 나간다고. 이건 지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 닫혔다고 생각 안 하고 교회 문 닫혔다고 교회장에서 밝히자는 게 교회장에서 밝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장에서 밝히기 전에 사단 너를 지금까지 평생 밝힐 지냈어. 내가 널 도우려고 얼마나 너를 찾고 내가 너를 부르짖고 구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구하려고 예수님을 내가 내주고 너를 살려는 네가 문을 마음을 닫아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문 밖에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려니까 내가 들어도 뭐 저야 사무실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누구예요? 내가 목소리가 반가워요. 어떻게 오셨어? 그럼 문 여는 거예요. 근데 뭐 영어로 들리면 누구세요?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문 열기도 하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녁 때가 되면 함부로 문 열면 안 돼. 확인하고 열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확인하고 여나 봐. 아마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 닫아. 야 내가 예수라니까 왜 문 좀 열어봐. 내가 예수님은 그러고 안 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와야 돼? 뭐 옷 잘 입고 올 줄 아냐 내가 뭐 근사하게 꾸미고 올 줄 아냐? 난 그지같이 오는 거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믿는 예수는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대. 그런 모습은 가짜예요, 가짜. 내가 가짜니까 가짜를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면요,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진짜였기 때문에 진짜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화도 있잖아요. 그 호랑이,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엄마가 산 넘어가서 이렇게 뭐 일하고 와서 이제 먹고 사는데 호랑이가 오다 엄마 잡아먹고 엄마 뭐 꾸며갖고 와서 문 열라고 뭐 그렇게 뭐 그 옛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매가 둘이 아들 갖다 오빠와 동생이 있는데 뭐 이렇게 등등 해갖고 뭐 호랑이 문 열었더니 잡아버리니까 도망가서 하나 햇님이 됐다 달님이 됐다 뭐 호랑이 뭐 가다 물에 빠져갖고 뭐 수수가고 꽃이 뭐 빨갛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면 먹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교회도 친교가 참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친교만 하러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친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친교해야 우정도 깊어지고 나눔도 있고 즐거움도 다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친교는 먹는 자리예요. 식탁입니다. 그게. 근데 그 식탁에서 우리의 우리들은 어떻게 컸습니까? 밥상에서 야단 맞는 자리야. 밥상은.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때만 해도 밥상은 야단 맞는 자리예요.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다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앉아봐. 여보,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이랬어. 일 드는 거. 전부터 재판 받는 자리야, 그 자리. 밥 먹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서 지나보니까 밥상머리가 야단 맞는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싫은 거야. 근데 밥 먹는 걸 좋은 자리로 만들었어야 그것도 은혜로 할 텐데 우리가 예배당 가면 저도 이게 말씀 듣는 게 밥 먹는 데가 맨날 야단만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그런 생각하면서 야단 쳤다고 생각하는 날은 내가 그날 참 괴로워요. 저녁에도 괴롭고 아침에도 괴롭고 하나님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맛있게 잡수러 오셨는데 내가 또 야단만 치고 밥상머리에서 야단 치셨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알아듣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난 그렇게 마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먹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리에 아무나 초대합니까? 아무나 부릅니까? 안 오라 그래. 쉽게 말해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란 말도 알죠? 어저께 뭐 가족들이 여러분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뭐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거 누구 좀 하나 데리고 오지. 참 안타깝잖아요. 난 다 데려가고 다 모시고 가고 싶죠. 그런데 이게 가면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되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쓸쓸하겠어요. 와 있어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느냐? 하나님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너 예수를 영접하는데 예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가면 잘 영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 예스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이 말씀에는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270명이 겨우겨우 살아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에 빠진 생쥐였겠지요. 수영해서 나왔으니까 옷 다 젖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때 수영복 입겠습니까? 다 벗어고 수영복만 입고 뭐 딸랑딸랑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입은 채로 그냥 물에 빠진 생쥐가 돼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배 조각, 널 조각 붙잡고 이렇게 떠내려온 사람 딱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살아있는 건 살아난 건 기쁘지만 얼마나 참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토인들이 물에서 겨우 나온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동정을 했다 특별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보면 이 섬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죽을 뻔하고 난 후에야 관심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 되었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있긴 있겠지 뭐 나 몰라 예수 뭐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아, 그런 분이 계셨구나. 그런 거로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지 알지 말하면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나가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소개해 줬거든요. 우리가 그거 듣고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다니면서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소개해야 되냐? 그들이 물에 빠져서 겨우 살아나온 사람이거든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겨우 지금 꼴락꼴락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270명을 구원해내라고 도와줘 시킨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났던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누가 이 시대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그 일행 275명이 다 살을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토인들인데, 그럼 누가 이들의 긍휼의 마음을 줬냐? 하나님이 그들의 긍휼의 마음을. 그들이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예수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접이는 알고 모르고 가깝고 멀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영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려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새날을 출발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영접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에 우리를 영접하라고 예수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접의 은혜를 더 입은 사람들이 오니 오늘 긍휼을 충만한 긍휼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도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영접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누가 나에게 소개했어야 아버지 아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영접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아버지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하여 그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긍휼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을 시작하고자 거룩한 마음 중에 아버지 긍휼의 긍휼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 놀라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긍휼의 사람이 출발하는 것대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